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승의 주일에 정말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셔도 돼요. 네, 스승의 주일에 정말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을 안 받고 싶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이럴까봐 좀 준비한 게 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오늘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복 받읍시다. 여러분들 저하고 사역하시면서 이런 인사말 평생 듣기 힘듭니다. 네, 이런 인사말 하자고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하고서 지금 처음으로 권면했어요. 이런 인사말.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스승님이 되고 계십니까? 왠지 뻔뻔한 것 같은데. 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창조주의자, 구원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님들을 만납니다. 먼저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가정교사로 계셔주세요. 교육 현장에서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겪은 나의 어떠한 인생의 실패나 인생의 경험이 또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좋은 선배, 좋은 친구, 동료 또는 사람들에게 또는 위인이나 좋은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스승들, 비록 여러분과 제가 1만, 10만, 100만 스승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영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참되고 완전하신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세요.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며 모든 스승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적합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 많죠. 근데 좋은 분들 많은 반면에 실망도 하게 됩니다. 상처도 받게 돼요. 연약함도 봅니다. 부족함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적합한 은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감람산 광화를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스승의 주일인데 뭘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명만 아멘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영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한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25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되고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며 기대함으로 가르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감람산 강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5개의 강화가 있어요. 5개 강화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이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근데 왜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감람이 무엇이라고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런 올리브 나무들로 가득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감람산 강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산이에요. 또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주님의 승천이 바로 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감람산 강화에 주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요일이십니까? 화요일이죠. 그렇죠? 아직 화요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고난주간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몇 장 남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스킬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변화시키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쪽만 있는 걸로 알고서 이쪽에 계신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 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기만 아멘 나왔군요. 그럼 이쪽 빼고서. 자, 우리에게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혼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일은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사명이란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무슨 얘기죠?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사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대체 재림을 준비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역시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마치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의인을 상징하는 양을 서게 하시고 왼편에는 악인을 상징하는 염소를 서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오른편이 당연히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럼 왼편은요? 왼편은 형벌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의인과 악인은 명확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명확한 갈림길, 심판대 앞에서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정죄의 선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서고 싶으십니까? 그쵸,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죠. 뭐 당연한 걸 묻냐. 이 세례식을 하나 이 좋은 은혜로운 날에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서고 싶겠냐, 누가 멸망의 자리에 서고 싶겠냐. 예, 맞습니다. 누구나 축복의 선언을 받길 원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영벌에 처하고자 심판의 선언을 받고자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누군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학습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끝까지.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이 혼탁해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도. 맞아요. 나조차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례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대체 이 세례 자리를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세례 자리를 왜 하필 이 스승의 주일에 허락하셨고, 지금 스승의 주일의 메시지로 무엇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고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체 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는 축복의 선언으로, 하나는 정죄의 선언으로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 믿음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의인, 믿지 않는 자가 악인,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야 되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주님 앞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차이점은 그냥 나 믿었습니다 말로 차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실천.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분명히 나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믿음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아.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결단하여 사랑을 실천하였느냐, 아니면 결단하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했느냐. 감사함으로. 예,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난 구원받은 자니까 감사해야겠죠. 근데 사랑이 실천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은 누가 기준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준 되겠죠.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놀라운 것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정죄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감사한 가운데 결단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느냐가 축복받을 것인지 정죄받을 것인지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고백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의인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했죠? 의인입니다. 의인.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예,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의인이 한 겁니다. 돈 많은 자가 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자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인맥이 좋은 자가 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많은 자가 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가 긴 자가 한 것도 아닌 단순하게 누가 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냥 구원받은 자가 한 거예요. 이러한 의인들이 주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안대했고 옷을 입혀줬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친히 가서 돌봐주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의인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을 접대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선행을 실천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인들이 결단해서 선을 베풀었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내가 당신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맞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아니죠 라는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역시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 맞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에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아니죠. 누구라고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왠지 마음속에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꺼리 끼는 그 사람, 무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인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의인들은 예수님께 선을 베푼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여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죠 라고 했던 그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부탁했어요. 여기서 아멘 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주님, 그 사람은 아니죠.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너 과연 사랑 행했냐? 내가 붙여준 그 영혼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냐? 즉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합니까? 짜증을 내죠. 난 뭐 합니까? 화를 내죠. 난 뭐 합니까? 냉담함으로 무관심을 일관하죠. 그 안에 누가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의 어려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보시기에 고통받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받은 영혼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하셔 함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의 임금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누구라도 무시하고, 누구라도 외면하고,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누구라도 내가 해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자에게 베푼 선행이 곧 지극히 크신 예수님 당신께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라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연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자들이에요. 우리가 금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죠. 금요철에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의 상처 왜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누구죠? 예수를 못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영혼들은 뭐예요?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마음 품고 있죠?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보복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제일 불쌍한 자들에게. 근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로 삼으시며 함께 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무시할 때 같이 무시를 당하십니다. 내가 그를 핍박할 때 같이 핍박을 당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의 상처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니, 나만 위로해 주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닥달하시는 겁니까? 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왜 난 앞에 이 말씀이 듣게 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함으로 상처받은 내가 그들을 품게 하신 겁니까? 이러면서도 왜 주님 앞에서는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시고 더 큰 피를 흘리신 것을 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백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맞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이 가득한 상태, 그런 무관심이 가득한 상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타협하는 상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서 결단해서 나에게 명한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우리가 이 상태는 큰일 나겠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는 이걸 기회로 받습니까? 십자가로 받습니까? 십자가로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으라 줬는데 내 마음에 칼을 품었거든요. 복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뭘 품었다고요? 칼을 품었어요. 그 영혼도 나로 인해 변화될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뭘 품었죠? 나는 상처를 품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 위에 두셨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걸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니다. 이 몸을 이루는 지체는 다름 아닌 우리 각 사람 곧 믿는 자들이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 그들이라는 거죠. 산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는 어떠한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제도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형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지체가 틈만 나면 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변화될 영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로 만들라, 하나 되어 만들라, 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라.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스승인 거예요. 몸소 본이 되어주고, 몸소 희생해주고, 몸소 결단해주고, 몸소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는 성도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저의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결단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그냥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이 말에 아닙니다, 저는 결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좀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물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들었지만 네, 등골을 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정확히는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하는 행동들마다 스스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동을 저지르는 자들 역시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될 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사역지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누군가는 교회가 중요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이 중요할 수 있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정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면서 교회 와서 인정받는다? 소용하등 없습니다. 왜요? 가정이 깨진 이 마음에 트라우마나 어떤 자격지심이나 상처를 어디서 풀려고 할까요? 교회 와서 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나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이 깨진 데에서 오는 상처를 어디서 풀려고 합니까? 직장에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우리는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 하지만 중요한 핵심 단위가 어디라고 들었습니까?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사명이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 없이 다른 데서 인정받고자? 아니요. 포기하세요. 그거는 왜곡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사역지인 가정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이 곧 누구에게 베푸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복도 보셨습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뭐가 깜짝 놀랐을까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선물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대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교육자들은 성도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교육자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교사분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 가시면서 숙제예요. 떼서 그거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또 아닌 척하면서 자기 자녀 거 뽑지 마시고 예, 예. 저도 손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영유아부터 사랑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학생이 제일 퓨어하다, 제일 성결하고 제일 깨끗하다. 학생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교사 선생님이 자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죠?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깨끗하다는 건 뭐죠? 거기에 그렇게 새겨야 되는 거죠. 이제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서 학생들을 대하는 거죠. 즉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자녀들을 진짜로 하나님 보내는 영혼으로 알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흔치 않지만 이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시골에 한 학교에서 직접 밥을 지어서 학생들을 먹이고 손수 학생들의 시골이니까 학생들의 머리를 감겨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의 인생을 고양시키고 성숙시키게 될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이 귀한 인격체고 나의 이 손길이 이 학생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제자를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학생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비전 있는 자, 인격체, 그리고 내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될 자로 봤다는 거죠. 그분께는 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세상의 교사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입니까? 세상의 교사입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몸소 가르치고 전할,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선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생과도 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전해야 돼요. 내 말로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시험드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입술에서만 맴도는 그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단순한 말 몇 마디로 때우려는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고백이나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때 되면 되겠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내 기준에서 타협하고 내 기준에서 혼합한 것이 결코 은혜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적 사랑,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 즉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사랑을 이 친구한테 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나는 실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계속 누가 걸립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걸려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결단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가 넘치는 신앙은 실천적 살았고 나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결단력 있는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연약한 이웃이나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뭐와 같다고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나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나는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이러한 실천적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자들, 의인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 방금 전에 붉은색으로 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상급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복받을 자들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복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의 나인데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복을 받게 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현재적인 복도 받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완전한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시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해와 그 시점 하나님의 때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끄시고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선택이 예정된 영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의 축복, 현재의 축복, 미래의 축복 감히 그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예정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는 자들을 그리고 오늘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를 복받을 자로 예정하신 것입니까? 창세전부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내가 무엇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는 걸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창세전부터 지금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 그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딱 잘라놓는 거죠. 내가 지금 성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영혼 품으라고 했는데 그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뭘 끊어놓는다고요? 창세전부터 나를 축복 주기 위해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내 그 순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해요? 몰랐다. 난 뭐라 그래요? 결단은 안 한 건 아니고 이때 섬기려고 했다. 이때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 소용이 없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우리는 지금 품지 못할 영혼 품는 거고, 지금 행하지 못할 사랑을 행하며, 지금 말씀에 순종할 여건이 아니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로 지목하여 불리운 자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자, 이제 상속받을 때가 찼으니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비된 기업이 있는 상속자들,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기업에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상속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상속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경영을 배웁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대로 따라야겠죠. 그대로. 상속받을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코스웍에 맞춰서 배우고 애쓰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만의 것을 구축해야 하네요. 구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속자가 중간에 흔한 말로 사춘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싫은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려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전문 경영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전문 경영인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점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직원을 이해해야지, 말로는 회사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그 기업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코스웍을 따르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채로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주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1번,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해준다. 2번, 큰일 났구나, 주주총회를 연다.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요? 그 기업은 한 명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주주가 있을 정도면 유구한 세월을 이미 지나왔거든요.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왜 했죠? 그 상속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 정도면 이미 기회를 줄 만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기업을 망친 일이 없도록 보이콧을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촉구하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지금 언제라고요? 화요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되거든요. 유난히 사단은 기승을 부릴 수 있겠죠. 유단히 유혹의 손길은 많겠죠. 유단히 시험거리 많겠죠. 왜요? 때가 찼으니까. 당신의 공적사역 첫 번째 소모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근거로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된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 속기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 합당한 행실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라고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와 지금 천국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땅의 세계와 인간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선택 예정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배운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얘기해서, 저 환경이 얘기해서, 이렇게 개인의 사견이나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세상의 풍조나 인간의 감정이 덧입혀져서는 안 돼요.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그대로. 그거예요.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야 되고, 사역은 말씀하신 그대로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것으로 포장해놓고 사역이다? 인간의 것을 중시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직성대로 하면 속이 후련합니까? 안 후련합니까? 후련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죠.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왜요? 거짓된 거니까. 철저하고도 무모해 보일 정도로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만 해요. 다른 사역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우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거, 그 사역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복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게 사역의 핵심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라는 간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내가 꿈꿔오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성공적이야, 이게 사역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사역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사역을 행했다고 하면서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좌절감을 갖거나 영혼이 힘이 빠져가지고 어떤 열심을 낼 각오조차 상실해버리거나 교회로부터 주로부터 영혼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고백하실게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며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다른 인간의 행사, 인간의 사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인간의 마음이 좀 위로받으면 복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학에는 이 심리 상담학이 메인이 됐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구원은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요? 말씀 빼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요? 돈이 있어야 하냐? 착각입니다. 건강해야 하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날에 그 오른편에 의인을, 왼편에는 악인을 분리하여 두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존재한다,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도 내가 속해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중에 하나도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거부감 들고 부담감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 고백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여기에 한 1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백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다 알걸요? 왜요? 잘못 고백하면 돈이 보이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죽어라고, 이 1억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죽어라고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무엇보다 작게 보고 있는 거죠? 고작 돈보다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내 자존심보다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의 눈에는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 한 도시, 한 교회,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경건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약함이자 죄인의 외식이라는 거죠. 누가 외식하는지,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는 내가 악인인데 거룩한 척 외식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마치 한 그릇에 담긴 듯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께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하시며 완벽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너무나도 정밀해서 가장 교묘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도 죄인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감히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속에 그날은 숨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날 각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위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결국은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죠. 불의한 자들,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만이 예비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지옥불 예정, 아니 너는 확정, 이 말을 들을 날이 올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차마 그런데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누가 지옥에 가죠? 믿지 않는 자, 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믿음이 없는 자 지옥 간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혹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저주받을 자들만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내 환경을 몰라주셔서 무지하셔서 그냥 지옥불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만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무엇이 저주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42절과 43절 말씀에 붉은색 보시길 바라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물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거나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몇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위가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야, 진짜 잘못했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지옥에 던져질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상황이 안 되면 먹을 거 못 줄 수도 있지. 내 마음이 어려우면 내 마음이 힘든데 누굴 돌봐? 내 여건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지옥불 갈 만한 일이야?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운데 누굴 돌봅니까? 누구에게 선을 행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면 이를 가야겠죠. 왜? 나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어려서 돌보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어려워서 좋은 말 못 나갔어요. 내 감정이 힘들어서 나는 좀 짜증 좀 냈고 화를 냈어요.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못 돌봤어요.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잘 못 돌봤어요. 근데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지금 지옥불에 던져진 자들은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단지 이유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땅히 결단하고 행해야 될 바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땅한 의무,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고백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현실에 매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현실에 매여서 적극적으로 순종 못합니다. 타협하듯이 순종하려고 할 거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자기는 매도할 거고요. 타협하듯이 선을 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 일부로 순종하지 못한 거를 덮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던 말이었어요.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고르반을 외칩니다. 그래서 성전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써요? 내가 좀 힘드니까 나를 위해 썼습니다. 결단하고 성전에서 일을 시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내 성전 사람 중에서 유력한 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서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다른 걸 못합니다. 성전에 순종한다고 타협을 해버렸어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적극적으로. 그걸 안 했을 뿐이에요.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너는 불의한 자다 라고 칭함받은 자들은 예비된 지옥불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의무 불이행. 이게 바로 이것이 지옥불에 던져진 이유이자 죄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만 민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기를 자처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우니 나를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영혼을 돌본 일이 나의 책무임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매여서 아직 나를 돌볼 때가 아니고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내 곁에 돌볼 영혼들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성결 공동체를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몰입하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정작 주님께서 맡기신 돌본 사역은 나는 게을리한 거 아니에요, 난 좀 미룬 거예요 라고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둏대 대신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태초부터 그렇게 예정하신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제자, 많은 영혼을 변화시킬 제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자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 삼는 일을 도맡아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챙김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의 크기에,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이 괜찮아야죠. 내 이름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구원받아야죠. 그런 우리가 다른 영혼의 스승이 되어 보여준 모습은 오직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공동체가 있더라도 내가 너무 중요해서 무관심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모른 척합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너희가 왜 고통에 신음해? 내가 더 힘든데. 그러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 말씀과 잠언 21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맞아요. 우리가 공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것, 귀를 막고 내 소리에만 귀를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때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이 부르짖게 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살 길 하나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망의 말, 영적 전쟁,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아, 주님, 내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공동체와 영혼의 부르짖음 듣지 않고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하여 정작 내가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아 지금 나를 외로이 두신 거군요.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두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나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뭘 적용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정권은 싹 빼먹죠.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싹 빼먹죠. 왜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난 지금 뭐 심었어요? 예수보다 누구 중요한 거 심었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 심었죠. 예수의 소리를 외면했죠. 예수의 사랑을 외면했죠. 나는 그런 적 없노라고 했지만 정작 나는 외면해왔죠. 그래서 내 입술은 정죄의 입술이 돼버렸죠. 불평의 입술이 됐죠. 불만의 입술이 돼버렸죠.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며, 우리가 무관심을 심으면 무관심의 열매를, 정죄를 심으면 정죄의 열매를, 미움을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심어야 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심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거두어야 한다, 나는 필요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있던 것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슬피우며 이를 가는 상황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해라, 불쌍한 사람 보이면 복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이 보이는 삶의 행실, 그 언행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경건의 증거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단하면서까지 행하는, 정말 이러다가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알면서까지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 걸 알기 때문에 나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순종하는 거, 그 사랑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들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죽기까지. 나는 죽기까지의 사랑을 받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제일 듣기 싫습니다. 그게 시험 드는 말이에요. 왜죠?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냐고. 근데 말씀이 가르치는데 어떡합니까? 그 가장 큰 문제 아세요? 저는 목자입니다. 제가 타협하면 여러분들은 두세 배 타협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누구 봐야 되죠? 하나님 봐야 되겠죠.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사람 볼 때 들어요. 사람 보잖아요. 사랑 실천 못합니다. 우리 선포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라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곧 의인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한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내리실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무조건 형벌이요 의인에게는 영생과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에 단 한 명도 예 없이 영생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급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트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들은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고백하실게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감정 매이고 지금 상황에 매이면 내가 내 손으로 기업을 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인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확장시키라라고 축복을 받을 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모두 주셨어요. 나는 못 누린다고요? 이유는 하나죠. 나를 위해 사니까. 그럼 누구 위해 살면 되는 겁니까? 주님 위해서 사세요. 살 근거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이시라니까요. 살 근거가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떼시라니까요. 살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보시라니까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어라는 징계를 받지 마시고 그 정도 받았으면 됐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과 공동체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렵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상급 줄 영혼이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칭찬받게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붙여주셨다고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적극적으로 돌보며 적극적으로 섬기라. 그거 보고 계세요.
목사님, 알죠. 근데 내 몸이 힘듭니다. 내 환경 하나 건사하기 어려서 나 죽겠습니다. 나 아픕니다. 나 힘들다만 외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나 몰라라 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우린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한 영혼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공동체를 올바로 회복을 하는데 나를 미랄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있는 자가 더 있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의 그 공동체가 변화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행하려고 하신 그 지금 이 순간 결단해서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완벽하시며 완전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그 나라를 성숙받게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을 나아가시는, 그래야 그 사랑의 실천 끝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허다한 예비된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